예, 지금 다시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눈에 덮이듯 비에 씻기듯 또 바람에 날리듯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거기 19절에 보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성에 가득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내질렀던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던 무서운 테러와 대형 사고들, 그리고 인류를 재앙으로 모아라 넣은 이 전염병과 핵무기들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지구촌 시대에 이 공포의 소식들은 이제 우리 이웃집에서 일어난 참화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서민 경제는 위기의 극단으로 달려가고 경제는 안정되지 못한 채 국민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맞는 새해를 앞두고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전을 기억할 것도 없이 너무도 좋은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슬프고 혼잡하고 고통스러웠던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날들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셔요.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던 가장 처참한 시기예요. 절망 속에서 울고 부르짖으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제부터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 하는 말씀 하나로 고통 중에 울며 부르짖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씀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의 이 말씀을 새해에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지난 12월에 제가 말씀 준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구정 새해를 앞두고 이날 이 말씀으로 새해를 다시 한번 열도록 종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오는 거예요. 기쁨의 새해가 다시 우리에게 물밀듯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간직하여 열방 앞에 서서 기쁘게 외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꼽게 하셔요. 1부 예배 때는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거고요. 2부 예배 때는 간략하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 믿음 있는 노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우리 노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자, 20절을 가보십시다. 20절. 예? 우리 어르신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할렐루야. 야,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93세?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93세, 94세, 94세. 근데 여러분 94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셔요. 영원한 기쁨의 땅에는 악한 일이나 범죄 그리고 전쟁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평안하기 때문에 삶이 건강하고 안정되어서 100세 이상의 수완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걱정 근심 많으며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여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5이에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던 거예요. 저도 내년이면 벌써 이제 환갑이에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잖아요. 저 젊어요, 안 젊어요? 젊잖아요. 저는 아직 젊은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45살이면 다 여자들이 골골거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보약 처방을 받고 이러는 중전마마는 얼마나 사시느냐? 평균 51세를 산답니다. 한 6년 정도 더 살아요. 근데 여러분 후궁들, 왕의 후궁들은 얼마나 더 사는 줄 알아요? 평균 57세를 산대요. 중전보다 왜 오래 더 사느냐? 아니, 중전은 후궁들보다 왜 빨리 죽느냐? 아무래도 중전으로서의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6년 정도의 수명이 준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오래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마음도 편안하고 또 육신도 건강한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육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장수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장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값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장수의 연한을 100살을 기준으로 삼아서 은혜로운 장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평안한 100세의 은총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100세 시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100세를 쉽게 살고 훌쩍 넘기고 건강하게 사는. 제가 저녁 먹는 시간에는 TV를 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노인네는 아닌데 6시 내 고향이 저녁 먹는 시간이라 그걸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94인가 된 어르신인데 뭐 웬만한 일들을 뭐 밭에 비료를 주고 뭐 웬만한 젊은이들이 하는 일도 다 하셔요. 건강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안 믿는 사람도 100세 시대인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즐거움 속에 평안한 노후를 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김원일 작가의 슬픈 시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매우 인상 깊은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 4분의 노인이 나와요. 젊은 날의 꿈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4분의 어른들은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돌아보는 과거는 슬픈 과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첫 번째 노인은 날마다 화장을 하고 옷 맵시를 냅니다. 왜? 지난 과거는 좀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과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나 지금은 잘 살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장도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려고 말하자면 몸부림을 치는 거죠. 두 번째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돈과 아들에게 집착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요. 세 번째 노인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일들을 가슴에 안고 맨날 기도할 때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순간이 되면 나는 이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이 오신 것을 걱정스러워하는 안타까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노인은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왔어요. 염세 철학으로 일관해온 자신의 존재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인생들은 더더욱 더 그래요. 왜? 다음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는 미래가 있거나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미래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네 사람 모두가 슬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슬픈 추억 속에 살고 계셔요. 여러분, 노년의 삶은 왜 이리 슬픈 것일까요? 그 기억은 슬픈 것이어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찌 최소한 100살을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슬픈 기억 속에 사는 사람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지. 100세라고 하면 100세라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 더 오래 되겠습니까? 괴로움 속에 100세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앞서 얘기했던 네 분의 노인이 보여주었던 회피와 집착과 두려움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슬픈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바로 그 기쁨. 이 기쁨을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어르신들의 노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수 시대를 맞아 한국 교회는 노인들을 조금 더 잘 모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은사 목사님을 배우러 갔었는데 내내 그 목사님의 또 다른 제자 목사님 가정을 또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경기도 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직 한 분도 안 계신 조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이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지역의 노인들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대접 하러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전날부터 권사님들도 또 사실은 다 어르신들인데 권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자꾸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잘 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자책의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지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거울을 보시고 좀 웃는 낯을 준비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기쁨을 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는 노인들이 계셔야 하고 그분들이 은혜롭고 건강하며 평안해야 합니다. 노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이 알게 되도록 그렇게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는 그 모든 산업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 열매를 먹는데 타인이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들의 건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거라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도모와 노력들이 풍성한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면 대학 입학도 되고 취업도 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모든 일들을 하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올 한 해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위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기업이 흥황해야 하고 경제가 융성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국가가 안정을 찾고 부강해져서 전쟁이나 테러, 여러 가지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언약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해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인내와 노력으로 똘똘 뭉쳐 그 어두움을 헤쳐나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살기 편해지고 나니까 믿음이 약화되었어요. 믿음 생활의 자세가 너무도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마음들이 너무 부족하게 믿음이 느슨해 있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네, 어떻네 말은 할 줄 알아도 믿음의 무릎을 꿇을지 못하는 나태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보다도 사업보다도 먼저 보존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조리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기업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의 기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지켜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십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된 자손으로 삼아 주셔야, 그래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뭐 몇 개의 학원을 보내고 대학 입시나 해외 유학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도 신앙교육은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에 학원 보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무너뜨려버린 교회가 되고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단절시키고 우리가 무슨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올해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 후손들이 은혜를 받아 가정의 기쁨과 보람이 크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허락이 내려지시기를, 자녀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24절을 이루어야 돼. 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늘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앞서서 이를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여기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4절이 얼마나 은혜로운 상태입니까?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 변명은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저는 변명하는 게 싫어요. 예? 그냥 잘못한 건데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변명. 그 변명에 머리를 쓸 그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변명하지 마세요. 기도가 게을렀던 거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가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로 때를 쓰던 여러분, 그런 시기는 이제 다 지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새로운 창조 앞에 기도하며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셔요. 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작년 한 해도 여러 모양의 응답과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넘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해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오늘 약속된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사자나 뱀 같은 짐승들도 악독함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 연휴가 지나고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있을지도 모를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결국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3차 대전의 가능성도 있는 전쟁이에요. 이런 소문이 나는 때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단된 이 나라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오고 살상무기와 핵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속히 승리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날을 예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첫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 연휴 동안에 쉬면서 여러분 다른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새해의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세상을 덮는 은총의 구정 새해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있는 한 해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온 가족 함께 예배를 오늘 준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이 주일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지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다 기뻐하게 도와 주옵소서.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며 정직한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번 명절을 영원한 기쁨의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게 하시고 올 한 해 내내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가문, 은혜로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